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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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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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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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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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또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또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네,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거를 쓴 저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서 오는 기쁨도 물론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사실보다 즐겁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원함들, 기쁨들이 있지만 그것을 갖는 것보다, 그것을 아는 것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의 삶에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보이고 이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이것이 나의 전부인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의 기쁨은 정말 일시적인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기쁨을 아직 느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내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잃어버려서 참 슬픈 자들이시라면 내가 이 기쁨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도록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기쁨을 알지만 계속해서 내 삶에 주어지는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것이 나에게 귀해 보이고 이것이 내 전부가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더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채워주셔서 이들을 만져주셔서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고 고백하는 이 모든 카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을 예민하게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승규 형제 그 뒤에 불 좀 한번 켜주실래요?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일주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한 삶, 또 승리하는 삶 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단한 일주일의 삶의 피로를 주님께서 이 시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자가 분명히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도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권세를 가진 악인의 위풍당당함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역겨워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만큼 삶 자체가 고통인 이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지만 나의 유한한 능력에 그 시선을 애써 돌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만큼 악에게 해를 당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머릿속에 되뇌이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신정론인데요. 신정론이라는 것이 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악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단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올바르게 선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을 두고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들이 이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정론에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피조세계 모두를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선하고 옳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다스리신다. 두 번째, 그 다스리는 방법은 절대 선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절대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신정론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요,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규범적인 지혜는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설명해요. 반대로 반성적 지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혜가 모두 우리가 이 신정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관념의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요청하는 것이 반성적 지혜의 중요한 특질입니다. 의인, 지혜자에게는 평안, 생명이 있어야 되고 악인과 무지자에게는 멸망이 주어진다라는 이 규범적인 지혜의 인과응보의 원리, 그러니까 이 선악의 개념만을 가지고 현실이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 뭐예요? 욥기서이잖아요.
욥기서는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자자손손 번영하는 현실을 소개하면서 이 규범적인 지혜가 전부가 아니고 반성적인 지혜로서 이 땅에서의 악인들이 득세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전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인들이 행위를 따라 벌을 받지 않죠.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규범적인 지혜의 원리대로라면 모든 것이요, 이 착착착 압박하는 자는 멸망받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승리해야 되는 이 인과응보의 결과에 따라서 살아내야 하는데, 사실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요,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동시에 학대하는 자들을 회개시킬 자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간적인 연대도 없다라고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의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압제하는 사람의 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권세를 가지고 정의를 이루어야 했지만 이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압제하고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자는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규범적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저 멀찌감치 물러나서 참 힘들고 어렵겠다, 그게 너의 삶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멈추어서 있는가요? 아니면 전혀 그것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듯이 무감심하게 행동하고 있는가요? 전도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실 가운데요,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입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허무하다 이야기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겠죠. 전도자의 삶도 마찬가지이고 욥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악의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이 악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악으로 인하여서 연약하게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이 악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런 악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악이 득세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분명히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이 악의 문제에서 비로소 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현실의 고통들, 이 현실의 어려움들, 또 압제당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인이라는 한문 아시죠? 이 사람인이라는 한문을 보시면은요, 이게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기댄 모습이라는 거 다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기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기댈 곳이 되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샌가 이 사람인자가요, 이렇게 서로 기울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이런 모양으로 같은 짝대기 두 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자냐면요, 칼도의 이체자 모습이에요. 칼도가 다른 이제 한자에 부수로 들어갈 때 이런 모양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대어서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겁니다. 너무나 날카롭게 대립해서 서로가 기대지 못해요. 지금 조금 기대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이 기대면 같이 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립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지 못하게 하는 칼이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안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기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위로자의 역할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여전히 칼도자처럼 그냥 바르게 서서 내 길을 가기에 급급해서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기댄다면 내 갈 길에 방해가 된다면서 그를 쳐내고 다시 한번 내 갈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남에게 내어줄 내 마음의 한자라 내 어깨는요 사치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기에도 허덕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좀 보고 있노라면 야, 나도 결국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들의 눈물을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억압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던 당시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4장 1절에서 지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와 억압, 고난을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에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을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칼 돛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뭐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스펙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것들을 한번 다 가져봅시다. 가져보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에 움켜쥐고 그것도 모자라서 품에 꽉 안아서 가득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움켜쥐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만큼의 돈을 움켜쥐고 있어도 참 행복할 것 같고, 이만큼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참 행복할 것 같고, 이만큼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내가 이것을 이만큼 움켜쥐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과연 여러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면 그 이후의 삶에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이걸 갖고 인생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려놓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결국에 내가 움켜졌던 거 결국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가져내려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이를 꽉 깨물고 아득바득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켜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요거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움켜쥐고 자신의 재주와 마음껏 가져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기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악해요. 악해서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성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특별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나는 못 가지고 있는데 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더 시기심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요 그렇게도 까내립니다.
그게 비단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요 까내리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까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실제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양손 가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 좋아 보인다, 진짜 최고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혹은 그 사람이 움켜쥔 것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도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 손 생각해 보면 그것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많은 것들을 움켜쥐었을 때 실제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줄 손 하나가 없는 겁니다. 힘들어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요, 내 어깨를 한번 내어줄 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이를 꽉 깨물고 움켜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외톨이가 될 거고 그저 사람들의 시기를 받기만 할 뿐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카리스 리더 교육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요, 이제 여러 가지 나눔들을 했어요.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눔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 리더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위로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위로를 하는 거죠. 나는 좀 성격이 원래 그래. 좀 날카롭게 말해서 위로하기보다는 나는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라서 그래. 반대로는 아니면 오늘 이번 연애는 사역이 참 많아서 바빠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내년엔 괜찮아지겠지 라고 이렇게 좀 합리화를 시키고 괜찮은 척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저녁에 설교를 이제 막 마무리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전도사 때 들었던 그 PTSD라고 하나요? 외향성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장애? 갑자기 확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내가 한 영혼을 정말 내 심장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까? 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쑥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변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쓸 사람이 아니구나,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하면서 막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생각하고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은요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9명이나 되는 리더들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자를 자처하는 리더들에게요 연말을 좀 맞이하셔서 감사를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입으로 표현하시고 또 마음으로 표현하셔서 우리 리더들이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손 가득 움켜쥐고 나아가는 사람의 유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삶, 두 손에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의미 없이 팔짱 끼고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회의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못할 것 같으니까 니들이나 잘해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라고 표현하는데 원어를 보면은 자기 살만 파먹는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그런 우매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제로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남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살을 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요 진짜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위로자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는요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어떻게 위로해줘요? 손을 조금이라도 내밀어야 그 손을 잡아줄 것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잘 모르면서 자기 살만 파먹으면서 결국 파멸을 자초한다라고 해요. 그 누구에게 위로를 주지도 못하고 위로를 받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유형이 성경이 말하는 대안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대안은 크게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작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전도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대안이 뭐예요?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던 걸 어떻게 하래요? 내려놓으래요. 근데 내려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죠. 저는 이게 정말 개혁주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한 손에 가득하라고 이야기, 한 손에 대충 움켜쥐어라, 살짝 집어라,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한번 냅둬라, 그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손에 가득하고 한 손은 평온하게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손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카리스 청년들은요 삶에서요 한 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한 손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손에 내려놓는 게 쉽냐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아등바등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 두 손을 내려놓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내려놓으면 나 곧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자족이지요. 이건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평온을 유지하는 훈련된 마음이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전도서 계속 묵상하셔서 아시잖아요. 모든 것에는 유한해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아무리 움켜져 본들 결국에는 부족함을 느끼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걸 갖고 있어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 나는 이걸로 살아낼 수 있어라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두 손으로 움켜쥐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 거예요. 단순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두 손으로 이만큼 움켜쥔 거하고 한 손으로 아무리 움켜줘 본들 이만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한 손으로 움켜줘도 그 반대 손에 평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이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는 거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만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평안과 만족, 자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새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된 이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두 손으로 품으려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고 한 손은 주님을 잡고 한 손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왜 비워둬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한 손을 비워두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명이 두 명만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명은 실패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어요. 한 명이 넘어졌을 때 한 명이 일으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누우면 춥지만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싸우면 싸워내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안 두 번째이죠. 살다 보면요, 여러분, 힘든 일도 있어요. 즐거운 일도 있고요. 슬픈 날도 있어요.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다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슬픈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죠. 이런 수많은 날 가운데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두 손 가득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면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주변의 시기와 질투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그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경쟁 사회잖아요. 남들을 다 짓밟고 올라서라. 우뚝 올라선 네가 승리자가 될 거다라는 게 이 세상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참 따뜻한 단어이지요. 단어에는 온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따뜻한 단어 같아요. 친구랑 함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에 나가요. 근데 멀리서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막 빨라져요.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주고받다 보면요, 마음속에 따뜻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겨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저는 이제 늦은 밤 막 퇴근할 때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막내가 보고 싶고, 셋째가 보고 싶고, 둘째가 보고 싶고, 첫째가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렇게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괜시리 기분이 좋고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져요.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참 즐겁고 막 하하호호거리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면 참 행복해요. 이렇듯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 위로가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친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가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은 위로가 뭐라고 생각해요? 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한쪽 어깨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 잠깐일지 몰라도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할 때 살짝 한번 힘을 내게 도와주는 것. 그거가 위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슬퍼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한 자락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겠죠.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낯뜨거울 정도로 나 자신은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그저 그 현실을요,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을 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여전히 나만 생각한다는 거, 분명히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안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제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줄 알았다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사랑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성공과 성취에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힘들어서 기대고 싶다면 내 어깨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어줄 때 비로소 사람인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절대 그 가운데에서는 위로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습니다. 내가 두 손 가득 움켜쥐고 내 욕심을 가지고 두 손 가득 움켜졌던 것들의 절반은 덜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계절 추위에 떨고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손 가득 움켜쥐려고 했던 내 삶의 내 욕심들을요, 절반은 덜어내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마음속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의 마음속에 추운 겨울이 왔다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내 어깨를 살포시 내어주고 그 따뜻한 품에 한번 안아주는 사람이 우리 카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 혼자서는 절대 따뜻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한 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한 손으로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족을 연습하시기 바라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욕심을 덜어놓을 수 있고 현실의 위협과 현실의 어려움에서 한 손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그 평안한 손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위로자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두 손 가득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절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지만 반대편에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나의 한 손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자, 내 마음속 한켠을 내어줄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함께 따뜻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내가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두 손 가득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내 욕심들, 내 만족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또한 그 절반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으로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분명히 선히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경쟁 사회를 말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 결단을 더하여 주옵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귀한 우리의 삶에 힘을 더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위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2022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카리스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2023년도를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카리스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였던 우리 리더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바라옵기는 이 땅의 것으로 갚지 마시고 귀한 하늘나라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올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기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섰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삶에 나아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내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년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또한 우리 카리스 공동체 구석구석에 과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내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주님 고민하게 하시고 나아가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로 인하여서 온전히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카리스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카리스 공동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도에도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수고한 우리 귀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특별히 또한 여러 사역들로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우리 주보시온과 또 우리 광고팀들, 또 여러가지 찬양팀과 우리 각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의 손길들, 주님 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수고에 주님 합당히 갚아주시되, 바라옵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것들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칭찬 듣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배웠을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 우리의 머리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손에 충만한 이 세상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또한 한 손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팔짱 끼지 않게 하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2022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3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세워가리라, 내가 위로자가 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광고할 게 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우리 총회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총회 날짜는요 12월 25일 맞죠? 네, 12월 25일 이제 우리 성탄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갖는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2023년도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건지 함께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카리스에게 제안해 주실 부분들, 아니면 궁금한 부분들, 아니면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또 수정하는 자리, 또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단 이걸 또 25일에 그냥 모여서 자 우리 이야기합시다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셀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될 건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먼저 이제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그 다음에 셀장님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취합하고요. 그 취합된 의견을 우리 리더들하고 함께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그때까지 취합이 안 돼서 못한 것들은 그 이후에 이야기하긴 할 건데요. 먼저 좀 이야기를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요. 또 오늘 끝나고 성탄절 연습이 바로 있고요. 또 빼놓은 거 뭐 있나요? 없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진행하나요? 네, 바로 성탄절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탄절 연습하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카리스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과 동시에 예수님과 동역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준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탄절 되면 제가 몇 가지 광고 또 드릴게요. 저희 계속 한 주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영상 찍으셨죠?